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평화의 기간이 지속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서 번영과 평안과 그리고 풍요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도 찾을 수 있고 우상을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이번에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는 북쪽에
중심부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교통의 요지였기도 하고 무역의 중심지였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자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철병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주도한 대항 세력을 여호수아가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의 연합군을 주도한 사람이 이 야소를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지역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야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칭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블레셋의 그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었고 또 애굽의 왕의 칭호가 바로였던 것처럼 그 왕의 칭호가 야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가나안 지역에 또 북쪽 하솔을 다스리는 왕 야빈이 있었고, 이 사사 시대에 그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빈은 지휘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봐서 그 이름이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용병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심히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도 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사가 재판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원래 사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또는 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사가 재판을 하는 장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재판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다른 두 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은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자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거기에 응답하여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이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신음 속에서 울부짖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바락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달된 명령, 그것은 간단하죠.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스라 병거들 그 군대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뿐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그들의 군대까지 다 이끌고 그들 앞에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바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을 치면 되고 주시는 이 군대를 쳐서 물리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락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사사 드보라에게 이렇게 바락이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달고 있죠.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드보라를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의 자리는 바락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 영광을 차지하기 못하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이 전쟁에서 바락이 이렇게 뜸을 들이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얻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것은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웠는지 바락이 이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하솔 왕 야빈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군대의 철병거들이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여기에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을 달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기회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유를 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